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며 또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보리 농사를 하거나 밀 농사를 해서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상반기의 은혜를 돌아보는 의미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리면서 또한 말씀을 드릴 때 지나간 반해 상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1월 달에는 무슨 은혜를 주셨고 2월 달에는 무슨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재가 복잡하고 현재가 어려우면 과거를 깡그리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온데 간데 없고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만을 보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2026년도 반이나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 이롭고 참으로 하나님의 성도다운 그런 삶이 되겠는지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상반기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각자가 다 다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현재의 질병이나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눈물로 범벅이 되고 어두움으로 지워져 버리고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제목을 보면 표제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시 그리고 옆에 곧 성전 낙성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불러진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전 낙성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이것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전이 신약시대 되면 굉장히 더럽혀지고 다시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 성전은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한 이 성전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현재 삶이 밤은 있지만 밤과 같은 상황이지만 아침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절부터의 4절까지의 말씀이 과거의 상황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시인은 어떤 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1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고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우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감사 중에 1절에 끌어내다라는 것은 두레박이 누군가를 끌어줘야지 위로 올라가듯이 처박혀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끌어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우물에서 끌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는 정말 헤쳐나올 수 없었던 그 상황, 우물과도 같은 깊은 그 구렁텅에 들어가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찌 하다 보니 지금 어떻게 나온 것 같아. 이것이 그냥 어떻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년 6개월을 한번 살아보셨는데 그 6개월 동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일까요?
그것은 상황이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혹여 그런 일들이 내게 있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처박혀 있어서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깊은 어둠이 있었는데 나를 끌어내 주셔서 내가 지금 빛을 보는 것 같다. 아니면 여명이 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육신의 아픔이었든 영혼의 아픔이었든 어떤 아픔이 있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상황이 변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만큼이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에 앉아서 다시 돌아보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 또한 치유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거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나를 살리셨다. 완전히 나를 변화시키셨다. 완전히 나를 회복시키셨다. 깨끗해졌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미래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이만큼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라고 말씀합니다. 수월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턱, 그 문턱에서 나를 끌어내서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 감사의 제목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까지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어떤 말씀으로 나아가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 그 경험을 통해서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라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개인이 가지고 있던 감사를 넘어서 내 감사를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방향을 이끄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더 많은 아픔이 되고 더 많은 상처가 되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나아간다면 앞날 또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함께 찬양하는 소망의 집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의 과거를 다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현재를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5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의 말씀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여워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울음을 터뜨려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상황들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 너머를 보자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노염이 있는 것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잠깐이다.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은총의 시간을 보여주실 건데 그 시간은 영원하다. 평생 갈 거다. 지금 우리가 울음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길게 가지 않는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그 깊은 밤을 넘어 분명히 아침은 맞이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여러 가지 호언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흔들릴 것 같아. 내가 변할 것 같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굳건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7절의 말씀에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관찰하셨을 때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나를 전혀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관계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리시며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근심 중에 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서운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고 나면 내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과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수월에서 건져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는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8절의 고백처럼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끊어집니다. 하나님 그것이 또한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사라지는데 내가 주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그리고 상황도 모든 것이 다 끊기는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절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다는 고백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는지 결과로 11절 12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실 일들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배옷이라는 것은 슬픔이 가득 찼을 때 입는 일이고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입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배옷이 기쁨으로 띠띠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면 나의 슬픔도 끝이 나고 내가 덩실덩실 춤을 출 날만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찬송으로 나아가겠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11절 12절은 믿음과 함께 서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돕는다의 뜻은 에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적합하게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의 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의 교회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근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도우실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가 어렵습니다. 우리 현재가 힘이 듭니다. 우리 현재가 불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네라고 한탄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들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진행될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앞날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실 일들이 있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일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아침을 맞을 그 시간이 올 겁니다.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띠띠울 그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그때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비록 현재가 밤이라 할지라도, 밤이 깊다 할지라도 내일이 올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남은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를, 이 6개월을 알차게 보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보낼 수 있고 더 좋은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